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4장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우리들은 한 가지 알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싶어하는 어떤 주제에 항상 휩싸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미래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미래를 알고 싶은데 그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나의 미래가 어떠한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일에 과연 결론은 어떻게 날지, 이런 데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어떤 생각의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자체가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또 무서워서 당연히 미래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고요. 또 이런 염려가 확산되어서요. 교육이든지 복지든지 정치든지 국제관계든지 사회든지 경제든지 문화든지 여러 면의 생각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고민 때문이죠. 이러한 어떻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유동적인 결론이 지어져 있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두고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요,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럴까 하고 얘기할 뿐입니다. 뉴스와 신문을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것이에요. 물론 한 3분의 1쯤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사화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머지 3분의 1 이상 되는 부분들은 누가 뭐라고 얘기했거나 국제정서가 어떻게 되어지는데 또 경제가 어떻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옮긴 글이 뉴스나 신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면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어서 더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죠. 하나,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거든요. 그것은 단지 생각을 말했을 뿐이고 자기 자신의 견해나 편견과 사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지식이 그 정도뿐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최대한으로 해도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는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정확한 미래에 대한 전망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 시대 사람들은 그와 같은 반복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한 오류를 범하면서 또한 그들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원리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간에 우리의 전망,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 깨닫기를 위한다면요, 오늘 성경의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어야지만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사상이고 어떤 사람의 궤변일 뿐이에요. 이 글이 지어졌던 요한의 시대의 상황을 조금 살펴봅시다. 요한이 이 글을 지은 이 시대에는요, 투쟁과 소란과 전쟁과 박해와 시련의 때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거의 동일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 대한 염려와 성도 개개인의 문제가 이 요한이라는 목사를 무겁게 짓누르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 또 그 본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어떤 특별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상이나 묘사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에 대하여서 신비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광고하려고 한다든지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점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단지 이 시간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해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되어서 미래에 대한 바른 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암울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분명함에 두려워하는 면들을 해소시키기에 충분한 대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원리들이 없이는요, 인간과 인류와 나 개인,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한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어떤 자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전체를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사도였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이 땅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었어요. 하늘나라 목사가 아니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목사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듯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요.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너가 이리로 올라오면 내가 네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알게 해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제시하는 그분의 위치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있을 내게 보일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내 개인이든지 인류의 역사든지 그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것이 조망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전체를 살피기 위해서는요. 어느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하는 게 뭡니까? 산에 올라가서 모두가 같이 하는 건요, 산 아래 펼쳐져 있는 전망을 살피고 그것을 보고 감격해하는 겁니다. 그 광경에 감격해하는 거예요. 야, 멋지다 하고, 야, 구름이 내 발 아래에 있네 하고, 야, 창원 시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말이죠. 그 전망을 보는 거죠. 그 밑에서는 우리 집의 위치라든지 또 이 창원의 그 모습이라든지 이걸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산에 올라가 보면 알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아는 거예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6층의 목양실에 인도해서 그분과 함께 차를 마시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이구동성의 전망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처에서는 우리 건물이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그 앞에 막힌 것이 없이 이 동네가 보여서 펼쳐져 있거든요. 제가 정오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 벽이 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벽 동네가 다 보여요. 동네를 보고 기도하는 게 저에게는 어떤 새로운 비전 같은 걸 심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좋아합니다. 위에 올라앉아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종소리까지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야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미래에 대한 전망을 확실히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해하는데요, 한 조각만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역사는요, 한 조각 갖고만은 생각할 수 없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역사를 어떤 조각으로 간주하기 쉬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너무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 조각만을. 그 한 조각만을 너무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라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가지고 죽고 살고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 한 조각 때문에 말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역사에서 끊임없이 돌아오는 시험들입니다. 역사는 절대 조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죠.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이는 자기에 대해서 의롭고 떳떳해서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에 잡혀갈 때 그런 말들 많이 하대요. 역사가 평가해 줄 겁니다. 대부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더라고요. 역사가 평가해 주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얘기는 이 순간에 이 사건만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길게 놓고 봤을 때 이후에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인류의 역사든지 역사는 절대 조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역사도 조각으로 보아서는 오판하기 쉽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속한 역사의 한 단편에 대해서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실수와 실패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단주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한 조각일 뿐인데 그걸 다루 여기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큰 일에 괴로워하는 청년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하시는 걸 들어봅니다. 조금만 견뎌. 곧 지나갈 거야. 지나가고 나면 이거 별일이 아니야. 너 지금 이것 가지고 매우 힘들어하는 거 알지만 이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잖아. 조금만 지나보면 다른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걸 깨달을 거야. 너무 그렇게 힘들어할 거 없어. 그 하나만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아니 이 여인이 아니면 죽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당신하고는 더 이상 사귀지 못하겠어요. 그 한마디에 그냥 못된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것은요, 한 부분만을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된다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 전체.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상담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담을 해오면 저는 대답하죠.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과거의 역사를 되돌이켜 보라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는지. 그거 돌아온 찍혀있는 여러분들의 역사의 족적을 뒤돌아보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까지 살아왔는지를 보면 앞으로의 역사가 전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전체를 보라는 것이에요. 전체. 지금 여기서 내가 우회전할 것인지 좌회전할 것인지 그 갈등이 있다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 단편, 한 조각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성경은 동일한 메시지와 원리를 우리들에게 적용하거든요.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그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모든 원리들을 말할 때 그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구약의 족보를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얘기하냐면 아담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족보를 보면 우리의 시조, 그 조상이 누구인가 거기에서부터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 근원의 위에서부터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일 위에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 근본, 제일 높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 이거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너희들 지금 뭘 잘못하고 있고 뭘 잘하고 있지, 이걸 평가할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과 홍해 사건에서부터 항상 시작해요. 그 위에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잘하고 뭘 잘못하고 있고 이 상황, 이 형편, 단편적인 지식과 사건 이것만을 보지 않고 그 윗대에서부터 시작하는 저 하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위에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요. 전체로서 간주해야 합니다. 이 역사는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현재 사건을 보는 시각만으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역사 이해는 분명히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누가 가르치고 어떤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가르치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걸 사관이라고 하잖아요. 역사관. 똑같은 사건인데요. 진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요. 보수에서는 이것을 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좋은 거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쩜 진보든지 보수든지 그 사건의 한 단편만, 그 순간 그것만을 봐서 그런 것이에요. 길게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방법을 택한다면요. 비로소 우리들에게는 광명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두운 가운데 그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의 통일체로 얘기하십니다. 이 단절이 없이 계속 지속되는 걸로 간주하세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것이 끝났지만 그 사람의 끝이 인류의 끝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에 또 후대가 있고 그 이후에 또 후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이 그로 말미암아 이전 시대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 한 번으로 완전히 상황이 뒤엎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의 역사로 뒤에가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전까지는요.
내게 있는 사건들을 결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옳게 이해되지 않고서는 내게 있는 이 일이 복인데도 화인 줄 알고 화인데도 복인 줄 아는 오판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 일보다도 그 일을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때 시편 131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생각했거든요. 다윗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여 주셨어요. 역사하여 주셨다는 말은 그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을 제해 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뜻없이 섭리나 계획 없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일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하필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지나가는 어떻게 우연찮게 되어진 그런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섭리하셔서 주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하고 있는 이 아픔도 하나님이 계획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것을 계획하셨는데 나를 위한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이 계획을 갖다가 내가 기도했다고 없애버리면 내게 그것이 구원이 되겠어요? 결국 구원이 안 되고 말겠죠. 다시 얘기하면 나한테 유익이 안 되겠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됐다가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한다면 내 지식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 소견이 좁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복인 줄 모르고 차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그 고난을 없애지는 않으신다. 내가 기도해도 어떤 것은 그 고난이 계속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해도 네 복이 거기까지야. 네 은혜가 그만큼이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응답하신 것처럼. 너는 계속 그 고난을 안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한 것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거든요. 섭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였을 때 이 다윗을 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입니다. 내가 이 반찬 먹기 싫으니까 반찬을 치워달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내 입맛을 바꾸게 해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장해서 어린이 되면 무슨 반찬이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아프고 연약할 때, 어린아이 때는 거칠고 험한 거 이런 건 잘 못 먹지만 이제 어린이 되면 뭐든지 먹을 수 있으면 이제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과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올바른 관점을 봐야 돼요. 바로 보아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의 관점을 올바로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올바로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관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전망할 수 있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라면 시작에서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체를 보시란 말이에요. 당장 코앞에 있는 고난, 어려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전체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골짜기에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의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그 가운데 매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관점이나 우리들의 판단은 잘못되어 있어요. 골짜기에서 위를 보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골짜기에서 골짜기 사이로 살짝 보이는 풍경만을 보니 그 풍경이 전체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것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돼요. 위에 올라가서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골짜기 밑도 보고 등섬도 보고 저 너머에 있는 산 골짜기에 그 정상도 보고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산세를, 이 동네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의 일면이라도 제대로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 1절에서 말하는 대로 1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시는 그 위에까지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1위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땅의 이야기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인간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위로 올라가야지만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야지만 우리에게 있는 인간 세상의 문제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시라고요? 전체를 보시라는 거예요. 전체. 1위로 올라오라 얘기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원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이야기는요. 결코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일을 내 생각이나 내 생각에 대해서 누가 두둔하든지 반대하든지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말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세기 동안 우리들은 인간을 숭배해 왔습니다. 사람 숭배. 저는 이게 좀 사실 개인적으로 부딪히는데요. 창원시의 이전까지의 슬로건이 무엇이냐면 사람 중심 창원입니다. 사람 중심 창원, 새로운 창원. 이제는 바뀌었죠. 이제는 뭐 특례시가 되면서 이제 슬로건이 좀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랬어요. 사람 중심 창원, 새로운 창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 그 사람들은 시민들을 위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성경을 알고 있는 저에게는요, 그게 좀 부딪히더라고요. 사람 중심이라고? 제일 좋기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창원시청 앞에다가 하나님 중심 창원 이렇게 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창원을 성시화해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갖고 뭐 정치권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안 그렇다 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심 주제가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요. 인간이 들어가 있어요. 최상을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계도 로봇도 뭐 AI니 뭐 메타버스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 결국 프로그램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는 거예요. 자율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핸들을 안 잡아도 차가 가게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갑니다. 내가 차가 급브레이크를 해가지고 갑자기 차가 서면 운전사가 다쳐요. 그리고 급브레이크를 안 하면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이 다쳐요. 그러면 이 차는 그 순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사를 보호할 것인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행인을 보호할 것인지 이거 프로그램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사람, 프로그램 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 알아요? 횡단하는 그 행인들을 보호해야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중 8구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다면 당신은 그런 차를 사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 차는 안 산대요. 나를 보호하지 않고 남 보호하는 차는 안 산다는 거.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그게 연약성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은 모든 일들을 할 때 인간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끝없고 거의 무한하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제는 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작은 전화기 안에 모든 세상에 다 있더라고. 뭐 이거는 뭐 옛날에 나온 카피잖아요. 카피 문구잖아요. 거기에 뭐 이 손 안에 온 세상에 다 있다고. 휴대폰 선전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달라가는 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이제는 어느 별까지 갈란지도 뭐 이제 모르겠어요. 14, 5세기에 르네상스, 산업혁명, 인문주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요. 인간은 모든 세상의 중심에 앉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이야기는 오로지 인간의 관점에서만 설명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고 신이고 계시고 이런 거는 더 이상 우리들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를 해석하자고 한 거예요. 그게 르네상스 인문주의예요. 우리는 인간을 동물적으로 살펴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살펴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이해해보기도 하고 사회적인 존재로도 설명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우리끼리를 비교하면서 연구하여서 살펴보고 결과를 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역사를 지내오면서 그런 연구들이 전부 다 허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얘기한 이론과 저기에서 얘기한 이론이 맨날 충돌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맨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일도 인간의 관점으로만 설명하려고 시도한다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미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건가?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목적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우리 가족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걸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한다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답을 찾아보셨나요? 내게 있는 그런 고민들을 두고 답을 찾아보셨나요? 내게 이런 일들이 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렵다라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이 일들을 인간적인 이해 가지고 접근했을 때 거기서 해답을 얻어보셨나요? 아니요. 나중에는 모르겠다는 게 대답이에요. 아니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게 대답이에요. 인간의 고유성,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생각했죠.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무엇으로 시작되었다? 그 기원이 무엇이다? 우리들끼리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제어하기 시작했어요. 최상의 고등동물과요, 최하의 인간 사이에 그러나 본질적인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인간에게는요, 이상한 모순이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를 뭐로 보아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이 고매한 이성을 갖고 있고 또 무한한 재능을 갖고 있고 우리의 외모는 마치 그리스 사람들이 신의 모습으로 만든 것처럼 아주 천사 같은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인데 그러면 인간은 그와 같이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순수하고 또 이상주의자구나 또 사색가하고 하늘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서 결론 내린다면 또 우리들은 미로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거든요. 인간은요 그것과 동시에 동물조차도 하지 않는 짓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우수하고 이상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인간이 짐승만 못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도 찾을 수 없는 편협함, 추함, 더러움, 악함, 개인주의 이런 것이 있거든요. 짐승들 먹이를 잡아와서 서로 먹으려고 싸울 때가 있지만요. 어느 정도 먹으면 이제 서로 갈라먹으려고 내둡니다. 그냥. 어떤 짐승들은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차례대로 먹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먹으려고 조금 더 먹으려고 있는데도 더 먹으려고 놔두고 저장해놓고 먹으려고 그것 가지고 장사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뭡니까? 짐승 맛도 못한 거죠. 그 고매한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짐승 맛도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그 역사를 볼 때 굉장히 고유하고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은 시편과 선지서 같은 걸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함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성경을 기록한다면 매우 감정적으로 기록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단면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못된 놈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했어요.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사랑을 이용해서요, 자기의 일속을 채웠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말이죠.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은요, 인간의 관점으로만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무산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내 개인에 있는 일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일을 자기의 생각 가지고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결국 인간인데, 유한한 제한적인 인간인데 그 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일을 내가 벌리지도 않았는데 나의 관점으로 해석해버리면 그 일은 결국 모순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집에 결혼을 왔는가, 시집을 왔는가? 우리 자녀 가운데는 왜 이런 자녀가 있는가? 나는 또 왜 이런 사람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살거나 못 사는가? 내 형편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가? 하는 일마다 실패인가? 이 일들을 나의 관점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모순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자기가 해석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만들어진지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돈 1,000,000원 주면 휴대폰 만들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만들겠어요. 1,000,000원 줘도. 휴대폰 어떻게 만들어요? 아무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 돈만 주고 휴대폰 만들려고 그러면 그거 만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과학자들 아니면. 이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받으려고 해야지 정확한 해석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거기서 정답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만들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요? 그걸. 내 지혜와 내 이성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해해내냐 말이에요.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절대 자기 개인적인 시각으로 인간의 역사를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고 맙니다. 결국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승되어지는 일들도 있고 아니면 하락되어지는 일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은 끝없이 쇠퇴하거든요. 끝없이 잘못으로 향하여 나간단 말이에요. 빛이 흐려져요. 지식도 자꾸 잃어가요.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상승시켜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쇠퇴하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일들을 인간의 눈 갖고 관점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녕 개인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이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분께 가서 여쭤야 됩니다. 그분께 올라가야지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야 됩니다. 위대한 봉우리에 올라가야지만 땅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요. 우리들의 상황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작할 때 분명히 인간 나에서부터 단절되어 있는 역사 이제부터 시작하지 말고 하늘로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역사를 출발점에서 보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중간에서부터 보지 말고 출발점에서부터 보시라는 거예요. 영혼의 차원에서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전체적으로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죠?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 위에서 봐야 된다고 했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세 번째 원리는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의 눈 가지고 우리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자신의 역사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1절에서는 중반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랬죠? 올라오면 마땅히 내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하게 할 때 2절이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몰라.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형편과 사건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요, 우리는 인생과 인류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분께 반드시 도움을 청할 때만 그 사건을 직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역사라는 것은요, 어떤 사학자가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해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실 때, 또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계시를 우리가 아멘으로 수용할 때 그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똑같은 일을 가지고 다윗은요, 그거 너무 어렵고 힘들어했어요. 주변에 이단 숭배자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선정을 펼치려고 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지금 요한도 비슷한 상황에 있어요. 상황은 시끌벅적해요. 그 교인들은 맨날 시험에 들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요. 국가 정세도 불안해요. 이런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지 그럴 때에야 겨우 그것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건에 매몰되어서 우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일들을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가벼운 위안제 마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과 같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험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사건은 아닌가요? 안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똑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그분에게 대답을 들으려고 했더니 그 상황이 이제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며느리가 어머니를 갖다가 그렇게 죽으라고 핍박하는, 예수 믿는다고 머리 잡고 동네 한가운데 끌고 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던 그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고 구원시키려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뭐만 하면 욕을 하고 며느리한테 네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니?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가세가 기우니? 네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된다더니 이런 저주의 말을 하는데 그 말 흘려보내고 계속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저 마귀 내가 시집을 잘못 왔지 부득부득 일을 가면서 눈물을 흘렸지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대요. 엄마가 바뀐 게 아니고 자기가 바뀌더라고요. 기도하는 자기가 바뀌더라고요. 핍박하는 그 어머니 그대로 있어요. 계속 욕하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바뀌더라고요. 결국은 바뀌어진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딸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요. 믿음으로써 그 사건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분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덜 기도하고 덜 경배하고 덜 예배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예 모르게 되는 수가 있어요. 아예 모르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혹시 닥친다면, 만나게 된다면 다윗에게 배우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가까이에서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거 자기 사변일 뿐이에요. 그 자기 개똥 철학일 뿐이에요. 누구도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참 의지처 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께 질문하세요. 그분이 정답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와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헛똑똑짓 하지 말고 자기가 꽤나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다 판단하지 말고 나는 모르는 자인 줄 알고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분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원하고 초월적인 영역, 기적적이고 절대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해력과 능력에 머물러서요, 우리의 자신의 이성만으로 이해하려고 애쓴다면요, 이 모든 일들은 다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지혜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꾀를 쓰고 그렇게 인간의 지혜 가지고 찾으려고 하고 네 생각 가지고 파봐서 그 가운데서 원리와 대답을 찾으려고 해보지. 그러나 인간은 겨우 이래. 그걸 말씀하신 게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죽으라고 파봤자요, 그거 맨날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겁니다. 헛된 겁니다. 헛된 짓 하고 있는 거. 헛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에 매몰되지 마세요. 자기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관념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 안 하고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일을 갖다가 해결해 달라고 엎드려 놓고 끊임없이 머리에는 그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의탁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헛일 하는 겁니다. 헛일 지금. 헛기도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허사가 돼야 다 돼버린 우리의 인간의 지혜. 그러나 성경 우리들에게 길을 내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인간의 일들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의미, 삶의 의미, 목적,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의미가 성경에 계시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능력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그렇다라고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자신과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입문입니다. 첫 발이에요, 그게. 미래를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앞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알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성령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그 초대에 반응할 준비만 돼 있다면요, 우리들도요, 요한과 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고 비로소 우리들도 개인과 인류의 역사를 바르게 보게 될 것인 것.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 같죠? 아니요. 이미 이 마음도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들어갑니다. 이 마음은 내게 아니에요. 이미 사탄에게 팔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망하게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거짓된 마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속지 마세요. 그 말에 사탕 발림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하늘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원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는다고요? 전체를 보시는. 개인의 일들이라도 개인적인 사건이라도 그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왜 주셨는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 왜 당하게 되었는지 이거 자기 머리 갖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경이 오늘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몰랐다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행하고 안 행하고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전 책임 없어요. 믿어서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믿지 않고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한 저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에요.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주께 나아가서 요한이 바라봤던 것처럼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으신 계시를 다 볼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 승리하는 자들 다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